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참 능력과 지혜를 알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샘솟듯 솟아나는 참 은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 26절 이 두 절을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4장 26절이면 이제 성경 시작할 때에 그 한 단락이 끝나는 지점입니다. 성경이 지금 이제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에 몇 가지의 그 이야기들의 그 단위가 있습니다. 한 뭉텅이가 있어가지고 한 얘기가 이제 시작돼서 끝나고 또 다른 한 얘기가 시작돼서 끝납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창세기의 그 내용을 구분짓습니다. 여기는 이런 내용, 여기는 이런 내용,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그래서 이제 본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가 이제 서론 부분이면서 또 전체 창조를 다루었고, 창세기 2장 4절부터 오늘 말씀 이제 4장 26절까지가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얘기로 이제 시작해서 2장 4절부터 시작해서 4장 26절로 해서 하나의 얘기가 이제 이렇게 끝을 맺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 구약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시작할 때 그 히브리 말로는 톨레돗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우리 2장 4절에 시작할 때는 그걸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랬습니다. 내력이라는 말로 첫 번째 톨레돗은 내력이라 이런 말로 시작했습니다. 내력이다, 이야기다, 전통이다, 뭐 이런 뜻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부터 시작되면 뭐 계보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내력이다, 계보다, 이런 또 족보다 이런 말을 쓰면서 그 한 단락을 이야기 하나를 시작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그 얘기가 끝나는 것이 4장 26절입니다. 그래서 한 단락이 끝나는 겁니다. 여기서 4장 26절에서. 근데 4장 그 지금 26절 그 2장 4절부터 4장 26절까지의 내용들, 하나님께서 처음 두 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이제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타락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들 가운데 두 자녀가 태어나고 그리고 그 형이 아우를 죽이고 그리고 또 살아있는 그 형의 그 가인이죠. 가인의 그 가족의 내력을 계보를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그 단락의 마지막으로 굉장히 성경이 어두운 면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이 창조되었고 그러나 타락을 했고 더군다나 카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고 그 카인이 그렇게 포악해서 그 자손 가운데도 라막이라는 자가 또 그 이상으로 포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면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으로 쫓아내실 때에는 그에게 양의 가죽을 입혀서 내보내서 하나님께서 손수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쫓겨날 때도 그를 보호하는 표를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앞으로 계속될 하나님의 이 일의 그 희망을 여기 이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아들이 그들에게서 태어나는 겁니다. 부패하고 타락했던 그 인간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그 라인을, 그 계보를, 후예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셋을 통해서입니다. 셋째 아들 셋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자, 앞으로도 이렇게 보면 이제 몇백 년 동안 아담과 하와가 계속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는 특별히 그 계보를 처음 시작하는 그 셋에 대해서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그 이제 시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아내와 동침했다. 우리 그 성경에는 본래 그 단어는 야다라는 말씀 썼습니다. 야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안다는 뜻입니다. 안다. 영어로는 know, 안다. 그런 뜻인데, 그 동침하다 안다는 뜻인데, 이제 그것이 성적인 그런 이제 교통으로 이렇게 그걸 압니다. 아이를 낳는 과정으로서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와가 얘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이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자기의 큰아들 가인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벨이 있었습니다. 이제 셋째가 셋이 났습니다. 그 셋이 한 구절이 다 나옵니다.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 셋을 낳았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아들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다. 세 번째 아들 셋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감사하면서, 그 셋째 아들 감사하면서 하는 말이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하와가 이 말을 할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큰 아들이 있습니다. 작은 아들을 죽였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형이 살인했어요. 그리고 그 큰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고 자기들로부터도 멀어졌습니다. 이제 첫째 아들도 이제 잃어버린 겁니다.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래서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랬는데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와만큼 이렇게 고통을 겪은 자도 사실 없었을 겁니다. 그가 이런 내용을 알았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이 끔찍한 사건이 최초의 인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와가, 어머니가 자기의 뱃속에서 10달이나 데리고 있다가 비로고 나온 아들이 그 일을 이루어서 아들 둘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을 씨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의 인간의 그 희망이 어디 있는가를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인도 일어났고 가족 내에서 친형제끼리 형이 친동생을 분노 가운데 쳐 죽이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새로운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고 있는 일들이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지만은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고 그 일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 갈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사람은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했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새로운 일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끝낸 일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망쳐놓은 일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러분들, 이 하와가 당했던 이 고통을 우리가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그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와에게 하나님이 셋을 주셨듯이, 그리고 그 셋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메시아가 나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슨 일이 났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실망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정말 형이 아우를 죽이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우리 가운데 또 한다 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과거에 우리 갖지 못했던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고 새로운 기쁨을 얻게 되고 또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주신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라 그랬습니다. 이 그는 하와입니다. 하와가 아들을 낳았으니 하와가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으니 이름을 지은 것이 하와입니다. 사실 지금도 뭐 자녀들과의 관계는 주로 이렇게 어머니가 가깝고 어머니가 이렇게 주로 이렇게 가까이서 이렇게 케어를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게 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름조차도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했다. 하와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큼 자녀들에 대해서는 옛날부터 이 어머니의 권력이, 어머니의 권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들을 더 케어하고 어머니가 더 관심을 가졌고 그런 것은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씨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셋도 그 라인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셋을 낳고 그리고 셋도 이제 자녀들 낳습니다. 여기서 그 아들 얘기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그 셋의 그 후예들, 아담의 다른 후예들에 대해서는 5절부터 쭉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톨레도 시작하는 것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때에 이제 낳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에 그리고 이름 불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이제 셋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물론 이제 카인의 후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카인의 후예는 이제 멀리 떠났고 여기서 이제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셋의 후예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다. 그러니까 그때의 사람들이 이 셋을 통해서 나온 에노스 그리고 아마 또 다른 자녀들이 있었겠지요. 그 자녀들 그리고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셋의 후예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예에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 그리고 셋, 그곳 하나님을 알던 사람, 하나님을 알던 부모가 있는 곳,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하는 곳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배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기독교 가정이라도 예수를 자녀들이 안 믿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실망할 건 없고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는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것은 예배를 말하는, 공적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개인적인 그 신앙을 가졌다는 예배보다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셋 후에 아담, 하와, 셋 중간에 카인과 아벨이 이제 없어졌고 셋, 여기서부터 이제 났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어떤 그 법이 생겨서 그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모세가 주신 우리에게 통해서 온 그 율법을 통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쉐키나라고 합니다. 쉐키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세 아담과 하와로 이어진 셋의 그런 그 가정의 후예에 하나님의 영광이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사람들이 저절로, 법이 아니더라도, 율법이 아니라도 저절로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했습니다. 예배가 바로 이렇게 처음 우리 조상들로부터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한 가지 또 볼 거 있는데,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여기는 25절 여기서는 하나님이 내게, 그래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는 엘로힘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엘로힘, 하나님, 여기서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때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름, 이게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구약 중에서 특별히 창세기 이 모세오경 속에서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말을 쓸 때는 좀 더 세계적이고 우주적이고 어떤 창조와 관련된 이런 좀 우주적인 관점에서 어떤 얘기를 하고자 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썼고,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사용했고, 그리고 굉장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직접 우리에게 오시는 그 계약적인 언약의 하나님을 부를 때는 여호와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각의 특징이 있는 말이지 어떤 그런 문서와 관련된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불렀더라.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를 땐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서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여호와라고 그럽니다. 단순히 이 세계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이 개념보다는 나에게 직접 관련을 맺으신 그 하나님을 말할 때는 우리가 여호와라는 그 명칭을 성경에서 모세오경과 특별히 여기 이제 창세기에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족속이 계속 이어졌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가운데에 늘 이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록 사람들 사이에 타락이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그 가운데서 메시아가 태어날 이 새로운 라인 후예들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사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 그들의 후예에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